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저희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믿게 하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다닌 여인들도 믿지를 않았기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료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신 날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굳이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 역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여겨 빈 무덤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재판장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일을 겪은 베드로는 빈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카메라는 안식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을 비춥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 11km 전방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충격적인 주말을 보내고 복잡한 예루살렘을 떠나 한적한 엠마오의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대화는 열띤 토론과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인 논쟁의 내용 중의 핵심은 여인들이 목격하고 전한 빈 무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도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두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이어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물으시며 나타나셨고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두움은 두 사람의 마음 상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빈 무덤에 대한 여인들의 확실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채 엠마오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언에 대해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마음,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언에 대해 믿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데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논쟁과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책망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 실망과 좌절에 빠진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감탄사와 함께 오 미련하다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뜻으로 이제까지 논쟁하고 대답한 두 사람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즉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고 예수님의 무릎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이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셔서 유대 왕국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리라는 말씀을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중심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을 만난 것에 대한 증언도 들었고 베드로 등이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의 이 말에는 그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을 수 없겠다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나 믿음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모순적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한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책망이십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부활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물론이고 구약 시대의 예언까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며 두 제자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난받고 부활하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하여 모세오경, 선지서, 다른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두 사람은 뒤이어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의미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격적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험이라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서로 고백합니다. 이때 이미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 무덤과 시신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로 논쟁하고 엠마오로 되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그들에게 묻고 책망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자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던 방향을 즉시 돌려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마음의 뜨거움과 감격,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빈 무덤과 죽음에 집중하던 그들의 관심이 눈이 밝아져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두 사람이 가는 인생길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자 마음이 뜨거워졌고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어둡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저희 눈이 밝아져라고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자신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 있기를 강권하는 두 사람의 열심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낭만과 좌절감으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낙심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큰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